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면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늘의 기쁨을 땅에서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땅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가정의 달은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5월 첫 번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5월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날을 지나서 그날의 의미를 교회에서 생각하고 행사를 하게 됩니다. 하여 우리 교회는 한 주일씩 앞당겨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지키지요. 4월 마지막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가정, 기대가 있어야 할 것을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중심으로 가족이지만 잘 몰라도 마음에 두고 더욱 사랑해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5월 첫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옳은 일 하기를, 하나님의 약속 지키기를, 말씀대로 살기를 기도해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통하여 스승을 생각하며 가정, 기다림이 있어야 할 것을,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제자 삼는 제자 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주일에 가정,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을, 조물주 하나님의 진리를, 남성과 여성의 순리를, 잘못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 끝자락에서 부활절로 이어지는 4월에 들어야 할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남아 있었습니다. 4월 첫 번째 주일에는 십자가, 죄인을 불러 구원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죄인을 불러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십자가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주일은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 수 있지만 전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이며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이란 내용을 함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일인 부활주일에는 십자가, 그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십자가 너머 부활은 살아있는 소망이며 능력의 보호하심이며 영원한 기쁨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4월 네 번째 주일에 들어야 할 말씀인데 한 주 앞당긴
어린이 주일로 나누지 못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십자가,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련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법은 사실 없지요. 다만 우리 교회 학교 각부에서 사용하는 공과 내용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설명은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어른들의 주일 말씀 성경 본문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학교 각부와 어른들이 듣고 나누는 주일 성경 내용이 같습니다. 이는 같은 말씀을 나누는 신앙 공동체라는 사실과 함께 가정에서도 나눌 수 있기를 바라서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어린이든 어른이든 교회에서 말씀 듣는 시간이 대부분 고작 1시간에 불과합니다. 어린이들은 그 1시간 60분 안에 설교도 듣고 분반도 하고 활동도 합니다.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린 자녀들이 하루에 보는 TV 시청 시간의 몇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아니 비교가 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속회를 통하여 주일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같은 내용의 말씀이기에 자연스럽게 확인하며 말씀의 뿌리를 내렸으면 하는 저의 바람입니다. 올해는 이야기식 내용이 아니라 주제별 내용이라 함께 나누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듣고 많은 주일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속회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 더욱이 교회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분들께서는 자녀들의 신앙 성장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각부는 나이에 따라 말씀 풀이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전혀 같은 내용이니 함께 나누는데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함께 믿음을 키워가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라고 알아야 하겠습니까? 사람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먼저 십자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과 타협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정치적인 판단으로 십자가성을 내렸습니다. 군중들은 그야말로 군중 심리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당시 사회의 종교적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계략과 욕심과 타협 등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하십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3년씩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음을 막아서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을 옛사람, 죄의 몸, 그리고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 새 사람 되기 이전의 옛사람을 죄인이라고, 다른 말로 죽은 자라고 하십니다. 죽은 자라는 말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고 숨을 쉬고 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에서 죄를 죽음이라는 말과 연관하여 정의해야 합니다. 죄는 곧 죽음을 가리키며 흔히 하는 말로 죽음은 끝입니다. 세상을 떠나는 끝이 아니라 관계가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면 끝, 죽음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관계가 어그러지면 다시 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차마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해도 자식은 부모를 떠날 수 있습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형제 자매라도 사이가 나면 이웃만도 못할 수 있지요. 관계가 어그러진 남편과 아내는 함께 살아도 남남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원수 되었으니 죽음 그 자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옛사람이고 관계가 깨어져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우리도 죄인이었고 죽음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길이 열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길, 바로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죄가 관계가 깨어짐이기에 죄의 반대의 의는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이해를 넘어 믿어야 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도 믿기 어려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함께 달려 죽었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전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성령님께서 믿어지게 하심을 통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는 안내자를 따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무게를 자신의 어깨에 느꼈습니다. 예수님께서 넘어지셨던 곳에 자신도 넘어지는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졌던 골고다 언덕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섰을 때 그 감격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뒤따라 올라온 순례 안내자가 그에게 묻습니다. 이전에도 이곳에 왔던 일이 있으십니까? 아니, 처음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처음 골고다 언덕을 올라온 그 사람에게 이전에도 이곳에 왔던 일이 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대답 없이 한동안 침묵하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이전에 이곳에 왔었습니다. 예, 제가 이전에 이곳에 왔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려고 왔을 때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루살렘을 처음 방문한 그 사람이 그 골고다 언덕에 2000년 전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은 인간적으로 이해하기 전혀 불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사실이라며 믿으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죄인인 자신의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기에 또한 예수님과 함께 의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것을 믿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감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산 자로 여겨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 성공한 사람들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12 제자들조차도 세상이 무너진 것 그 자체였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였고, 다른 제자들은 방문을 닫아 걸고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믿지 못하였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돌아가신 것이요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던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해결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죽음으로 죄로 죽었던 사람들의 대속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그것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사실을 또한 믿어지게 하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로고스에서 유래하여 신중히 생각한다, 논리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서 출발하여 합당한 결론에 이르는 것을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계산을 수반하는 수학적인 문제를 포함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돌아가심으로써 사람은 죄와 그 결과로 죽음과 사탄의 지배에서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여기라는 말로 쓸까요? 여기에는 사람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데 자신에게 죄가 살아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았다는데 여전히 자신이 죄 가운데 살고 있음을, 살았다는 의가 죽은 듯이 있음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고민하고 절망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탄은 사람들에게 절망을 부추깁니다. 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냐라고 의심하게 합니다. 이것은 오늘 저와 우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로마서 다른 곳에서 나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이끌어감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을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고민했습니다. 앞에서 자신이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았다라고 말한 그가 조금 더 가서 7장에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탄식하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만 죽은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탄식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탄식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의인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형편에서도 자신이 해방된 의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1522년 9월 그를 재판하기 위하여 독일 브롬스에서 제국의회가 열렸습니다. 친구들은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지붕 위에 있는 기와장의 수만큼이나 많은 마귀라고 비유했습니다. 지붕을 덮고 있는 수많은 기와장보다 더 많은 마귀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결연히 맞섰습니다. 그는 제국의회에 참석했고 최후 변론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성경의 증거함과 명백한 이성에 비추어 나의 유죄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나는 교황들과 교회 회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몸을 도우소서. 아멘. 바로 이때 경험을 바탕으로 쓰인 찬양이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옵니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시험하려는 세상을 향하여 그 은혜로 살아있는 자임을 선언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신을 산 자로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드려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하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을 해결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셨으니 자신을 산자로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산자로 여긴다는 것은 단지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가 기회를 엿보고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고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약함과 악함을 탄식할 수밖에 없지만 탄식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릴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살아있음을 외치며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다시 죄에 거하지 말고 마땅히 의에 거하여야 합니다. 행여 실수하여 죄에 미끄러져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하셨다는 은혜에 대한 믿음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 성화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자신의 몸을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무기와 의의 무기라는 비유를 설명합니다. 무기라는 말은 당시 군인들이 사용하던 칼이나 방패와 같은 도구를 가리킵니다. 이 몸이 비록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죄에 내맡겨서 죄 짓는 도구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이룰 수는 없지만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몸을 무기로 비유한 데 이어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종의 비유로 합니다.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맡기고 그 사람에게 순종하는 순간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몸을 죄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죄에서 해방을 받아 의의 종이 되었으니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 우리는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고대 체로키 인디언의 두 마리 늑대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를 앞에 두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리고 이 두 마리의 늑대는 항상 싸우고 있지. 손자가 묻습니다. 왜 싸우지요?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둘의 성격이 반대라서 그렇단다. 검은 늑대는 악이다. 이 녀석은 화,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죄책감, 억울함, 열등감, 헛된 자존심, 우월감을 가지고 있단다. 손자가 묻습니다. 다른 한 마리는요? 하얀 늑대는 선이다. 이 녀석은 기쁨, 평화, 희망, 평온함, 겸손, 동정심, 친절, 자비, 공감, 너그러움, 진실, 연민이지. 이 두 마리의 늑대의 싸움이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단다. 손자가 묻습니다.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란다. 내가 편들어주는 늑대가 이긴다는 말이죠. 우리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검은 늑대와 흰 늑대 중에 어느 늑대에게 먹이를 주어야 하겠습니까? 검은 늑대입니까? 아니면 하얀 늑대입니까? 검은 늑대도 아니고 하얀 늑대도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자신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너그럽기도 해야 하지만 분노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친절하기도 해야 하지만 냉정하기도 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버려야 하기도 하지만 자존감을 가져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예배당의 상징이 아닙니다.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제도는 골고다 십자가 훨씬 이전부터 있었고 그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되었습니다. 골고다에서조차 예수님의 좌우편에 세워졌던 두 개의 십자가는 강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자신이 그 십자가에 함께 죽었음을 믿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죽음의 땅에서 산 자임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여 죄를 이기어 거룩함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죄의 법 아래로 이끌어 가려는 율법의 역사가 있지만 은혜 받은 자들로 오라 탄식할 수 있으나 이것을 깨닫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나가게 하옵소서. 행여자 실수하고 넘어져 쓰러질 때가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이미 죽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산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